우리 은혜 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8절서부터 5장 18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로 23절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11월 1일은 무슨 주일로 우리가 지켰습니까? 1일 날에 한 성도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예배를 회복하는 주일 되게 하자는 차원에서 그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1일서부터 이어 한 주간 동안은 추수감사절 8일 날 지킬 것을 전제로 특별 새벽 기도를 했고, 지난 주일 8일에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큰 은혜가 있었고 큰 축복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서부터 쭉 말씀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재림, 강림에 대해서 장마다 말씀하셔요. 장마다 말씀하시면서 1장에서는 강림하실 예수님 앞에 믿음을 견고히 하라는 거죠. 2장에서는 친교를 잘하라는 거예요. 3장에서는 사랑의 수고가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4장에서는 천국의 소망 굳게 부여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오늘 여기 23절의 강림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면서 강림하실 때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어지도록 하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가 되었고, 지난주에는 이사야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된다? 첫째는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하고, 두 번째는 구원의 기쁨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세 번째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니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지키고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많이 감사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감사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또 코로나 시대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아직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동안에 예수님의 그 재림, 강림하신 것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강림과 감사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오늘 정리를 한번 더 했으면 싶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잘했지요?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정상적으로 감사 생활을 한다 싶어요. 육적인 것에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영적인 것을 감사하고,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더 풍성하게 천국의 것을 감사하고, 사람의 것 가지고 감사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 가지고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들은 감사 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하고 우리는 차원이 달라야 되거든요.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사람 중심한 거, 잠깐 있다 없어질 썩을 거, 이거 붙잡고 그거 얻으면 다른 사람보다 또 더하면 그것 가지고 감사하고 그것 가지고 기뻐 뛰고, 그러다가 그걸 잃어버리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세상 못 살겠다고 통곡하고. 그런데 그들이 그 감사의 조건으로 붙잡는 것을 보면은 나로 하여금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고 영원토록 기쁘게 하고 영원토록 감사하게 할 그런 요소들이 잠깐이에요. 잠깐인 것들 가지고서는 그리 씨름을 하고 법석을 떤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것, 천국적인 것, 하나님 중심한 것,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그것 붙잡고서 감사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다 그랬을 때 영원한 감사,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감사로 영광 돌리면서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은 드물다가 감사. 믿습니까? 영원한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은 드물다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드물다가 감사하는 건 혹 감사가 안 된다 하더라도, 못한다 하더라도, 할 게 없다 하더라도 영원한 감사, 그것 붙잡고 감사하면 감사가 돼야 안 돼요? 감사가 돼야지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을 때 이 범사의 감사는 모든 일을 얘기하지만 모든 일, 어떤 차원에서의 모든 일이냐면 육적인 세계의 모든 일보다는 영적인 세계의 모든 일로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돼요. 성경적으로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면 더불어 덤으로 주신 세상의 것도 감사하게 되어지는데, 이 영적인 것에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면 육적인 것 아무리 하나님께서 바리바리 그저 싸주고 공급을 해줘도 그것에 대해서 영원토록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그런 그 생활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감사로 영광 돌리면 작은 감사는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큰 것 붙잡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오늘 그 성경 본문의 원리와 이치를 볼 때 우리가 크게 감사할 것은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붙잡고, 하나는 무엇으로 붙잡고 믿음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또 하나는 믿음의 왼손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노라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또 항상 선을 행할 수도 있고 그리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24시간 하루 종일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일생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되 가장 크게 첫 번째 감사해야 할 것이 뭘까요? 모르겠죠. 안 가르쳐줘서. 두 번째, 가장 크게 두 번째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크게 감사하노라면 세상에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을 이제 그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 구원은 두 가지 역사입니다. 첫째는 어떤 역사냐면 죄인으로 지옥 갈 자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올 수 있도록 죄 문제 해결해 주는, 그래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오게 하는 이 구원이 있어요. 이게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 천국 가게 하는 구원.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했을 때 이것이 첫 번째 큰 감사의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실력을 쌓아 천국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또 보내주시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감사예요. 그러니까 꼭 집어서 이야기하면 첫 번째 큰 감사는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감사, 두 번째 크게 감사할 것은 예수님 재림에 대한 감사. 믿습니까? 그러면 초림에 대한 감사다 그랬을 때 초림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무엇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봐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거를 보면 크게 감사할 수 있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몇 위가 계시다? 삼위가 계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 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정을 하셨어요. 택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을 완성하셨어요. 성취하셨어요. 그것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실제적으로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를 인치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한 그 구원의 역사를 누구 것이 되게 하셔요? 내 것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나를 거듭나게 하세요.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옥 갈 죄인인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성부 하나님이 언제서부터 창세 전서부터 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인간의 몸으로다가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가진 고난 순환 역경 핍박 다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러한 죽음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러므로 나를 죄에 대해서 죽게 하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누추하디 누추한 죄성이 가득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다시 나게 하시고 내 주에 계시면서 나를 그저 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통해 또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게도 하시고, 또 필요한 지혜도 공급하시고, 성령 또 충만함도 허락하시고, 권능도 입혀주시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또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 여러분이 뭐 그렇게 잘났다고. 우주 만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셔야 되느냐 이 말이죠. 자, 생각해 볼 때 감사해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할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다. 이것이 뭐예요? 초림인데, 초림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았어요. 언제 오셨는가 하면 2000년 전에 어디 오셨는가 하면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이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 씌우시고 계획을 성취할 거다 이룰 거다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4000년 동안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그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되면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게 뭐예요? 초림이잖아요. 자, 그러면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끝이 아니고, 자, 봐봐요. 왜 끝이 아닌가 하면 저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죄 용서받고 지옥 갈 자 천국 가게 됐다. 끝.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요?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더 필요한 게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지옥 갈 자 천국 가게 된 이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천국 가서 그 좋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 이것이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세상 종말 끝 재림하실 필요도 없이 초림 겸 재림으로다가 역사를 끝내신, 그것이 아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예수 믿자 죽었어요?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여태 몇 년 살았어요? 예수 믿은지. 계산을 해봐봐요. 나 70년서부터 예수 믿고 교회 다녔거든요. 2020년이에요. 그 몇 년 된가요? 예수 믿은지? 50년 됐죠. 나는 50년 됐어요. 50년 넘는 사람 아멘. 아유, 50년 나보다 그 선배님들 있고, 50년 안 된 사람 아멘. 아유, 나보다 후배님들도 계시고. 그러면 예수 믿고 바로 하나님께서 됐다,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오면 된다, 뭐 지금 오나 나중 오나 그 기왕에 오는 거 일찌감치 와가지고 천국, 이 좋은 천국에서 그냥 함께 살자, 그리고 오라 그랬으면 나는 언제 갔어야 돼요? 50년 전에 갔어야 돼요. 조용해도 못 만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바로 오라 하지 않냐시고 지금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환경과 사건과 문제와
그저 이 관계들을 허락하시면서 살고 또 살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믿음의 실력이다 이 말이에요. 왜 믿음의 실력을 쌓아야 되느냐?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때에 크게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크게 받을 자냐 적게 받을 자냐 그것을 그저 이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무엇이라는 겁니까?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죄인을 무엇하러 오셨지만 구원하러 오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심판하러.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보십시다. 본문 말씀 18절 19절 18절 먼저 19절까지 나왔네요.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여기 보면 18절과 19절 말씀 속에 성부도 나오고 성자도 나오고 성령도 나와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성경에 같이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이 조금 전에 얘기한 초림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재림하실 것이기에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감사한다?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죄인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삶의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내게 구원도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천국에 상급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럼 범사에 감사하도록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감동의 역사를 소멸시키면 안 돼. 없애면 안 돼. 그 감동의 역사를 일으켜야 돼. 왕성하게 해야 돼. 믿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18, 19절을 말씀을 놓고 볼 때 어느 쪽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초림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에 첫 번째 가장 크게 감사할 것이 무엇이라 했어요? 지옥 갈 죄인 천국 가야 된 구원받은 이것이 가장 크게 감사할 것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하기를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믿지 아니한 것도 감사. 아버님이 그저 산수 실력 발휘하느냐고 밤새도록 그저 노력하시다가 그저 땅 들어 먹으신 것도 그것도 감사. 또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또 믿는 가정에서 출생을 하셔가지고 그 유치부 교회 다니셨던 것 그것도 감사. 그리고 육남매가 있는 것도 감사. 또 형수가 또 무당집 딸하고 친구였던 것도 감사.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형제가 구원받고 조카들이 구원받고 손주들이 구원받고 그저 이 아버지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44명이 다 구원받은 것을 놓고 지나간 과거를 그 생각을 하면 지나간 과거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어떤 문제 그 상처가 있던 그 행복했던 불행했던 모든 것이 감사에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크니까 구원받은 것이 이게 너무 크니까 예? 그 과정도 상처받는 과정도 구원받기 위한 과정이었고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구원받기 위한 과정이었고 부모님이 내게 그 부모님을 주신 것도 그저 구원받을 아들로다가 이렇게 낳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도 믿는 성도들은 구원의 그 큰 감사를 가지고 있을 텐데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도 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무슨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범사 모든 것 감사. 여러분 만난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난 것도 참 감사해요. 얼굴 보면 이렇게 뭐 표현은 내가 잘 못해요. 근데 마음에는 짠하니 정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뭐 우리가 한두 해 신앙생활했으니까 그쵸? 누가 그랬다래도 우리가 남이가 그랬다 그러는데 뭐 우리가 남인가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다 합치면 노집사님 나 만난 지 몇 년 됐어요? 35년.
35년, 36년이요. 참 질리지도 않으셔요, 이 얼굴 보기. 개척해가지고서 상가 지하에 있을 때 그 옆에 동에 사시면서 교회 나오셔가지고 36년을 변함없이 일편단심. 노집사님은 일편단심이 진일교에 대한 일편단심하고 또 일편단심이 있어요. 누구에 대한 일편단심? 임미애자에 대한 일편단심.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포함되는 거고 일편단심. 변함이 없어요. 멋쟁이셔요. 아무튼 그런데 그 목회하면서도 37년 동안 제가 이렇게 쭉 지난 과정을 보면 지지고 볶고 그 별의별 일들이 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요. 그것이 구원받기 위한 과정이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못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믿음의 실력을 키우기 위한, 목회자의 실력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재료였다. 환경이었다. 사건이었다. 문제였다. 인물들이었다. 관계였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에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을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에 합한 모든 환경과 사건과 문제들을 조성하셔서 때가 되매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천국을 기업으로 크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셔서 내가 원하는 그 환경 사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환경과 사건과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총동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나에게 있어서, 내 가정이나 내 교회에 있어서 어떤 그 환경과 사건과 문제가 주어졌든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것이다? 최상의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환경 중에서도 감사, 사건이 있어도 감사, 문제가 있어도 감사, 만남이 있어도 감사. 우리는 다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때에 구원해 주신 것 감사, 믿음의 실력 쌓게 하셔서 천국 기업으로 받게 하시는 것 감사, 천국 들어가게 하는 것 감사, 천국의 상급을 누리는 것 감사. 이 두 가지 감사를 가지고 감사하면 범사에 능히 감사할 수 있다. 자, 그렇다고 하는 것을 그 23절에서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23절 먼저 보고 같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주 예수 성자에 나오죠. 흠없게 보존되기를, 흠없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죠. 성령이시라는 것 조금 이따 얘기하고,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친히 너희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하신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100% 완벽하게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별시키신다. 다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온전히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자녀 되는데 취소될 법이 있어요? 되는 법? 천국 가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셨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잖아요. 천국 백성 취소하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적으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온전히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역사를 말씀하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흠없게 하나님께서 친히 흠없게 온전히 하신다는 거예요. 유두리가 있어요. 잘 봐봐요. 거룩하게 하시고는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할 뿐이지, 원하니까 흠없게 보존될 수 있는 환경을 동원하셔, 사건을 동원하셔, 문제를 동원하셔, 재료를 동원하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최상의 그 조건 하에 있게는 하셔. 그러나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느냐 되지 아니하느냐는 누구 하기 나름이다? 나 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그 원함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최상의 환경을 주시는데,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드리느냐 드리지 못하느냐로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냐가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께서 원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 환경이나 재료를 보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건 당연한 일이고, 특별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거기 19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시간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멸시한다는 것은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소력이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딴청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멸시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역사가 그 심령 속에서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을 진심 어린 믿음으로 잘해야 말씀의 은혜의 역사, 말씀의 축복의 역사가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나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내 가정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면한 말씀의 약속, 은혜의 약속, 축복의 약속 다 내 것이면 안 돼요. 다 폐기 처분돼 버려요. 그 말. 자, 그런데 그 앞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지금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다 그랬죠. 성부는 무엇 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자는 완성하시고, 성령은 인치신다. 그러면 초림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는 누가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령이 내 그 복음을,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과 함께 누가 찾아오셔서? 성령이 찾아오셔서 나를, 내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새 생명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인격을 내가 소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이제 나를 떠납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나를 거듭나게 한 성령은 거듭나게 하심과 함께 내 심령에 내주해 계셔요. 좌정해 계셔. 나를 떠나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린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음을 통해서 누가 내주해 계시니까? 성령이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오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는 귀신 들릴까 봐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내주에 계셔 성령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언제 재림하라고 계획을 세우시고 계셔요.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 그 때가 참에 예수님 초림하신 것처럼 때가 차면 재림도 하실 거예요. 재림 언제 하라고 하는 그 때는 누구 소관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소관. 재림하실 때에 재림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 강림하실 그분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래서 두 팔 벌려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너무너무 행복하게 맞이하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나게 하신 성령, 내주에 계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준비시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예민하게 감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지해야죠. 느껴야죠.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에 신속하게 세밀하게 반응해야 돼. 반응을 해야 돼. 그런데 성령을 분명히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이 감동하는 역사를 감지를 하지를 못해, 반응하지를 못해. 둔탱이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 시골에서 살 때는요, 이맘때쯤 모기가 있어요, 없어요? 모기가 많아요. 더울 때는 바깥이 따뜻하니까 집 안으로 안 들어와. 그런데 이제 가을이 되어져가지고 바깥에 날씨가 추워지면 방 안은 온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틈으로다가 찾아 들어와. 그게 지금 아파트들, 우리 집도 모기들 들어오는 거, 그놈들은 온기 따라 가지고 들어온 놈들이에요. 근데 시골에서 있을 때는요, 모기가 와가지고 이게 잠이 아직 안 들어서 그 어슴풀에 잠이 들으려고 그러는데 모기가 와가지고서 딱 앉잖아요.
홍집사 느끼 못 느껴? 그 솜털이 앉잖아요. 솜털이로 이렇게 기어다녀. 그러면 느낌이 딱 온다고. 이거 왔구나. 그리고서는 그냥 순간적으로 탁 치면은 틀림없이 손바닥에 모기가 잡혀 있어요. 윙 날다가 뼈에 앉으면 뼈 막 한대 착싹 때리면은 또 다 잡혀. 근데 요즘에는 시큰 빨아먹고서는 귀에 와가지고 웽웽 그래야 이게 모기 들어왔거나 잡아보면 피가 잔뜩 빨아먹어가지고서는 뻘겋게 나와. 그게 무슨 차이예요? 시골에 와서 나이가 어렸을 때에는 촉감이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모기가 앉고 뜨고 이거를 느껴. 그래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잡는데 이건 나이가 드니까 이거는 둔팅이가 돼가지고 모기가 시큰 배불리 진수성찬 그 먹이를 먹고 났는데도 느끼지를 못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로 파리새가 같이 쫓아다녀야지 맨손가지도 잘 잡지도 못해. 그게 뭐예요? 둔해졌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첫사랑 얘기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또 감동의 역사를 이루어 말씀 들을 때 새로운 깨달음이 막 생겨. 그러면 그것이 새록새록 예민하게 막 심령에 와닿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막 샘솟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감격하고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는 이런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때가 있었는데 신앙생활이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이골이 나가지고 영적으로 둔팅이가 돼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하품만 나오고 그저 순종하라고 환경을 통해서 깨우쳐줘도 깨닫지를 못하고서 나 잡수 하고 그냥 벌렁 집어 들어놓고 이런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다. 겨울에 난로 옆에 서 있어. 난로 옆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민하게 느껴요. 그래가지고 멀리서 있어도 따끈따끈해가지고 그저 이 땀이 축축하게 나. 근데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도 따뜻한 걸 몰라. 난로가 뜨거운 걸 몰라. 그저 옷 해먹잖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은 옷을 얇게 입은 사람이고 둔한 사람은 옷을 겹겹이 껴입은 사람이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세속에 물들고 세속에 때 묻고 세상 그저 옛자기로다가 덧입고 그래 놓으면 성령의 감동의 반응이 둔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때를 깨끗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버려야 돼요. 사람의 방법들을 떨쳐버려야 돼. 하나님의 방법 동원해야 돼요. 그 세상적인 그 목적 그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 무엇에도 반응합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씀에도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듣는 그 마음의 감동이 다 달라요. 영감이 예민한 사람은 이 시간 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표현되어진 것은 이렇게 표현되어지지만 표현되지 아니한 것 영의 세계까지도 막 꿰뚫어 봐요. 그리고서는 막 연결되어져 가지고 막 느낌이 와. 그래서 그것이 막 감동이 되어지고 그래. 그런데 어떤 사람은 표현되어진 것 그것으로만 말씀을 깨달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표현한 것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무슨 말인지 캄캄해. 그것이 무엇 따라 좌우되어지는가 하면 성령의 감동에 얼만큼 반응을 예민하게 신속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랬는데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좋아하시는가 하면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시길 좋아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가장 그래도 진하게 강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 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읽을 때보다는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더 감동이 크게 오는 것이 그래서라는 얘기죠. 왜?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기를 좋아하시니까. 그러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는데 범사가 나오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자 믿는 나에게 믿음의 실력을 쌓기 위해서 모든 좋은 환경과 사건과 문제와 재료들을 총동원하시는 하나님, 총동원하시는 그 총동원되어진 그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서 성령의 감동 따라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면서 믿음의 실력을 쌓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믿음의 실력을 쌓은 것은 그것은 무엇이고요? 선한 모양이고, 믿음의 실력을 쌓지 못한 그 모든 요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뭐 빼앗고 이 정도 가지고 악이라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서 흠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그 요소들은 다 악이다 이 말이에요. 흠 없게 하는 요소는 뭐예요? 그것은 선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거 훔치지 않았어도, 살인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많이 지을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속에서 그 감동의 역사를 이루는 그 감동의 역사를 느끼지를 못하고 그냥 소멸시킨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멸시한다든가, 그리고 그 흠없이 그 믿음의 실력을 쌓아갈 수 있는 재료로 주셨는데 그 재료를 그저 이 흠 없게 하는데 사용하지를 못하고 그것을 남용한다든가, 그것이 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 모든 일에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와, 이것을 여러분들이 교육자들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붙잡고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잘 가르쳐 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증인.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건성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다니는 다수가 세상것 목적하고 세상것 얻으면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그거 잃어버리면 그 하나님을 향해 원망불평하면서 천국은 온데 간데 없이 샤머니즘적인 푸닥거리 신앙을 가지고 교회 출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건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 감사가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감사해야 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모든 죄 사함 받고 이제 지옥 갈 내가 어디 가게 된 것, 천국 가게 되어진 것, 이것 크게 감사. 이건 이미 얻은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림하실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하여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흠없는 믿음의 실력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천국 백성다운 백성으로서의 실력을 키우는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 준비하는 이러한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두 번째 크게 감사. 그래서 초림에 대한 감사, 재림에 대한 감사, 이것을 굳게 붙잡고 감사하노라면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삶의 그 과정이 범사가 다 무엇이 되고요? 감사가 되어지고, 재림을 굳게 붙잡고 크게 감사하노라면 현재 신앙생활 하는데 펼쳐지는 모든 환경과 사건, 그 문제들이 다 무엇이 된다? 감사가 되어진다. 감사의 재료가 되어진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그리 꼭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